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대조적인 결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먼저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동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가 올바르다고 믿는 것이죠. 원어적인 표현은 좀 더 놀랍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눈에 자기의 행동이 바르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마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미련한 자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에 올바르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도 전혀 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판단과 견해가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한 폐쇄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하나님에게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들을 향해서 잠언 12장 1절은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런 미련한 자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다르게 권고를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타인의 객관적인 충고를 즐겨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의로운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15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할 때 듣는다 라는 단어는 그저 듣는 차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쁘게 수용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자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다르게 타인의 권고를 듣는 것일까요? 왜 지혜로운 자는 다른 이의 권면이나 충고를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숨기거나 그렇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타인의 권면을 듣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 연약함을 날마다 인식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와 다르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타인의 권고를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열린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마지막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다들 아시지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땅이란 착하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로운 자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의견을 들을 만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열린 마음을 소유한 지혜로운 자 모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미련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8절과 19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리고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악인들의 혀는 매우 거짓되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언어는 의인들의 언어와는 다르게 생명을 죽이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내뱉는 언어로 영혼을 죽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다시 회복 불가능하도록 매일같이 독설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작은 새치 혀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능력이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인의 언어와 다르게 의인의 언어 생활은 어떨까요? 6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곳곳에서는 의인의 입은 진실되고 그리고 그들은 의를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립니다. 축복의 언어로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다시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지, 이 시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지난날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실수했던 저의 언행을 주님 안에서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늘 찬송할 수 있기를,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 앉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활개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의 강하신 능력으로 꺾어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제약됨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사랑 공동체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푸른 초잔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